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익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인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인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갓 성읍에서 살게 하니라. 어떤 사람 다윗에게 말하되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 왕의 이제 행보, 다윗의 행보가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이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껏 광야에서 긴 시간 도망자로서 오랫동안 사울의 이제 핍박과 박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직후이죠. 이제 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울 가문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핍박과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에서 이제 왕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던 삶의 이 전환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 기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앞길을 여전히 이제 승리한 이후에 바로 앞에서 이제 본인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취해 나가면 되는 그 시점에 자 나를 따르라, 나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모습들이 변치 않는 겸손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인지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그 일이 성공의 문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시 묻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고 삶의 어두움에 거할 때마다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헤브론 지역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씩 이제 준비해서 왕권을 넘겨받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겠죠. 이어서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안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4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반절에서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울 왕이 급작스럽게 죽은 후에 사울 왕의 이제 장례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사울 왕의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사울 왕 일행을 그 사울과 그 죽음을 당한 그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전령들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대적이었고 이제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 왕의 평생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그 사울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사울 편에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 이슈를 지금 다루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이었고 원수였던 자,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돕고 마지막 장례까지 마무리하는 이 철저하게 사울 입장의 편에 서 있었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선한 일을 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태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행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했고 끔찍하게 저주했고 자신의 모든 왕의 힘을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을 돕는 자들조차도 엄벌을 처하면서 두려움에 떨겠죠. 다윗을 돕는 자는 모두 다 함께 처벌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고 왕명을 내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밀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편에서 다윗을 고발하고 대적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로 사울이었죠.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을 장사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치 사울처럼 그렇게 내가 왕위에 오르고 보니까 보복하거나 앙심을 품고 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마땅하고 어쩌면 그것이 지혜로운 정치가로서 이제 왕권을 얻어야 한 다윗으로서는 마땅히 행했어야 할 처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 아니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이야기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단순히 다윗이 성품이 좋았을 겁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단순히 좀 다른 사람 입장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장면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적대적 정치적 관계의 상황에서조차도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아까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찬탈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죠.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이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면입니다. 그게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을 넘어서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사명과 소명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단순히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무슨 부탁입니까? 이제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는 사울의 편이었으니 이제 너희는 다 내가 무릎 꿇릴 것이다.
그 왕권 앞에 너희는 굴복해라. 내가 힘으로 너희를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죽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니,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나의 편이 되어서 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되거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향한 태도와 또 그를 장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고 품는 모습, 그리고 품는 이유인 거죠. 힘으로 굴복해서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겨라가 아니라 요청하고 그들을 품고 있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뛰어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것이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던 거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왕권은 내가 행사할 것이다 라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던 겁니다. 사명이었던 거죠. 이 사명과 소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리와 또 왕권을 앞에 놓고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일 수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나오게 했던 장면인 거죠. 이유인 거죠. 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소위 나라가 또 다윗 개인적으로도 위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두고는 수많은 왕권 찬탈의 권력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 왕 가문에서 왕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통상, 그렇죠, 고대 근동의 왕의 어떤 계승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고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들였죠.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다윗 앞에 놓여진 숙제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사명을 쫓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품고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8절 9절을 보시면 사울 가문에서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이양하지 않습니다. 사울 가문에서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벳을 세워서 사울 가문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인간의 세상에서는 왕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야지 왜 갑자기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는가, 말이 되지 않죠. 사울 가문에서는 왕권을 순수하게 그냥 내어놓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인정받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런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은 자신이 가진 힘과 자신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정책과 모략을 가지고 길드한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과 그 정적들을 처단하고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겠죠. 어쩌면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비록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다윗의 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괴롭혔지만, 다윗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유다에서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분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다윗이 올라갔던 유다 성읍 헤브론의 이름의 뜻에는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에는 연합과 친교라는 뜻이 헤브론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윗이 유다 왕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을 이루기까지는 피 흘림이 없었던 것은 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승리를 통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후에 보게 될 것인데요. 보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피가 전혀 없진 않았죠. 그러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해서 찬탈하는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세력을 모아서 당장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된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데까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왕 위에 오르는 시기까지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울이 죽고 나서 바로 기름을 부음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언제 기름을 부음 받습니까? 10대 때 받죠. 10대 때. 어떤 학자는 15세, 16세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거의 2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10대 한 후반 정도,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한 10대 후반 정도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을 받은 이후에 통일왕국 왕이 아니라 이 유다 왕까지만 오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하기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왕이 되는 준비의 과정으로, 그래 너가 깊은 학문을 공부하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왕의 준비를 시켜줍니까? 아니죠. 왕의 기름을 부음 받고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미움을 받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 기름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대적과 정적들을 생명의 위협 속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광야를 떠들며 지냈던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그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의 광야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대적과 정적이 죽었을 때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단순히 내가 왕이 된다가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소명을 갖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소명은 그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스라엘을 잇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절된 세상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르심과 그에 따른 사명을 붙들고 그 긴 시간들 동안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사명과 소명이 부여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부흥받은 자들로서
그 받은 사명을 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다윗과 같은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충분히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 길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준비되어지는 그 훈련의 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선대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선대하고 품고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멸시하는 그들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성격이 좋은가 안 좋은가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인내와 겸손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소명자와 사명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준비되어져 가는 자로서의 겸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우리 한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들을 보며 또한 우리의 삶을 또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왕이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주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소명자로 사명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감당해내는 우리 멸류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